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말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잘못인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또 분명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는데도 본 사람인데도 이게 불신앙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과 싸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이게 이 복음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본 게 이게 문제라고요. 이 복음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없어가지고 아직 가축 한 마리도 안 죽고 가축이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사람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목마르니까 짜증나죠. 사람이 목마르기도 제일 짜증나잖아요. 보면은 제일 짜증나기도 해. 왜냐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행군해 볼 때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긴 한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비밀 가졌는데 복음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본 사람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오늘 당장 물 없는 게 이게 더 크게 와닿는다고요. 우리 사람 다 그래 보면은 집 없을 때는 집만 사면 괜찮다 해놓고 집 사고 나면 또 다른 생각 난다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요. 분명히 마음에 들었으면서 나중에 되면은 또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요? 우리는 뭐 나중 생각한 건 둘째치고 오늘 내게 당장 필요한 게 내가 오늘 원하는 게 안 되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거 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좀 이 요들은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노예 출신들이라고요. 노예 출신들이 막 이래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인데 거기 가보면 거기가 용인 끝자락인데 그쪽에 뭐가 있냐면은 탈북민들 오잖아요. 탈북민들 거기에 교육시키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와가지고 첫날 오면은 들어 입소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운대요. 왜 우냐? 맨날 저 김일성, 김정일 쟤네들이 거짓말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맨날 뭐냐면은 이 고깃국에다가 쌀밥 해준다고 했거든요. 맨날 이렇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저것들이 지금도 아직 70년 저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먹으면서 운대. 70년 동안 안 된 일이 지금 자기 밥상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일주일 동안 주면은 나중에 그런데요. 맛없다고 딴 거 바꿔. 북한에서 평생 못 먹던 거 먹어놓고 여기 와서 그 고기국 계속 갖다 주면 질린다고 딴 거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금 그거에 저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나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는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기쁘다고요. 근데 이거 오래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지고 나올 때는 춤을 췄다니까요. 미디암은 소고 치면서 찬양했다고 나와요. 거기에 같이 막 악단을 맞춰 춤을 춰놓고 먹을 거 없으니까 바로 원망 나오고 오늘 물 없으니까 바로 원망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의 체질인 거예요. 체질.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 물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목말라서 죽은 사람 광야길 걸으면서 한 번도 없어. 예수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많이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헤어졌냐 옷이 없었던 적이 있냐 신발이 없었던 적이 있냐 밥을 못 먹은 적이 있냐. 그런데도 워낙 이게 노예 체질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일에도 계속 불평 나온다. 자기가 불평하는지도 몰라. 불평하는지도. 그게 치유가 안 되면은 나중에 응답 받아요. 계속 또 불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전에 싸우고 막 싸우길래 내가 야 싸우잖아. 지금 돈 때문에 싸우지. 경정답 받으면 안 싸울 것 같아? 또 싸워.
다른 주제로. 주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싸워. 좀 무섭다 체제. 여러분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내뱉지 말라니까요.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큰 인물로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지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안 될 망정 말이라도 그래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 거기서 막 불평하면 오늘 하루가 살기 싫다니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없다 얘기해버린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쳐다보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뭐 악에 바칠 일도 아닌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맞사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싸웠다 무리빠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니라. 누구랑 다퉜다? 하나님이랑 다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끄집어내와서 개고생 시키냐 이 말이죠. 너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낙심시키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도 불평을 하니까 모세에게 내가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해. 내가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만큼 복음 깨달아가지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좋네요. 저 다 죽이고 나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듭시다. 그럴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뭐냐면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가 되겠냐고 지금.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말 해가지고 이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불신앙하는 거면은 말 안 해. 남은 땅에다 못 알아들 사람한테는 난 얘기 안 해. 일단 아까 지금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저 청년이 돈 하나도 안 모았어. 근데 나랑 너무 친해. 말귀도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 너 미래의 자녀 분유값 가지고 미래의 자녀 방 이거 가지고 네가 다 닦아먹으면 되냐. 다 닦아먹고 살았냐. 지금이야 정신 차리고 뭐하라. 근데 안 친하잖아요.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왜 그러냐. 좋게 가야지. 안 그러면 도망가는데. 한 번이라도 더 붙어 있어야 좀 좋게 얘기하지. 세게 얘기하면 세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고 복음 체질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복음보다 육신의 것을 귀하게 보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최고 귀한 거 왕에도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건데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거 줬는데 이거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냐면은 육신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니까요. 좋은 거 편한 거 좀 안 좋고 좀 안 편해도 복음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다고요. 흔들리지만 않아도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못 깨달았던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선미사상에 빠졌다니까요. 우린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살려야겠는데 하나님이 제일 못난 놈 먼저 살린 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또 똘똘한 놈 가만 내비두고 제일 못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야. 그래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왜? 제일 못난 사람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높여놔도 지잘났다는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민족이 약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 우상 만드는 가문을 데려다가 선택을 하신 거야. 우리는 사실상 선택받을 기준은 하나도 없는데 선택받은 건.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선민사상 가지고 있다. 저 불신자들 다 망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야. 고생하고. 이 뭐냐면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 금요철 할 때 섬기지 않으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지금 거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 전 지역에 아람 주변에 다 가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귀해서 아니요. 귀하지 않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귀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선민 사상을 가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섬김에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우리 집에 이렇게 감나무가 있는데 사는 집이죠. 감나무 이제 자꾸 떨어져 이파리랑 이게. 원래 이제 그 열매 같은 게 거의 10분의 1만 남거든요. 가만 놔두면 농약 내다 때려놓고 뭐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지 10분의 1이 남아요. 자연의 원리랑 비슷해. 이게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침에 그거 한 번씩 쓸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원래 내가 안 쓸었는데 우리 주인 아저씨가 풍을 맞으셔가지고 쓰러졌어요. 그 부인도 거기 가서 봉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지러져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쓴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 오늘 아침에 아빠 그거 왜 쓸어? 그러니까 원래 할아버지가 쓸었는데 할아버지가 주변에 다 청소했는데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리고 밟고 다니면 이게 그거잖아. 우리 다니는 길인데 윗집 아저씨 잘 안 들어오지. 그 윗집 아저씨 아예 안 들어오지. 그럼 우리밖에 안 사는데 그 길은 우리밖에 안 다니는데 그 나를 위해서라도 쓸어야지. 쓸어야지. 이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공부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냐. 가족들 섬기고 불신자들 믿음으로 섬기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나 잘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대단하지? 너네 별로잖아. 뭐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이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항상 얻어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얻어 터진 게 아니라 맞을 짓만 한 거예요. 맞을 짓을 하니까 맞은 거예요. 왜 주변 나라들은 항상 정복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들을 선교했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싫은 짓만 하니까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깡패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깡패 오야붕 메시아를 기다린 아니 뭐냐면은 시대적인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옆 주변 나라를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이렇게 깨닫는다니까요. 뭐 어떤 사람이 배달하는데 지나가면서 뭐 기분 나쁘게 했나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저거 막 다 죽어야 된다면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기도하면서 가더라니까. 그러면서 근데 내가 깜짝 놀랐지. 신자들 저럴 텐데 불신자들 저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안 그래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는 게 많아. 듣는 게 많다니까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다 따로 물어보더라고요. 전도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그래서 아이고 왜요? 잘하고 있냐고 미션. 나보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성도가 그쪽 성도가 많은데 그 내 마음속에 확 열이 뻗치는 거야. 한편으로는 어른 목사님이긴 한데 그 내가 아니다 그렇지도 않다. 내가 들을 말은 들어야지. 뭐 나보고 미션 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미션 안 하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보고 미션 하라 그럴까. 얼마나 그거 하면은 나보고 전도 하라고 이렇게 자극을 줄까. 고마우신 분이다. 고마우신 분. 한편으로는 고마우신 분이다. 근데 기분은 안 좋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막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들으면 돼요. 누가 나에게 얘기하냐 그건 안 중요해.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메시아는 구원자 메시아라니까요. 인류를 구원하고 유대인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이방인들을 살릴 이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와도 되고 왕궁에 와도 되는데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뭐냐면은 이 나사렛에서 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 우리가
메시지를 깨달을 때도 보면은 거의 다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많다니까요.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 그게 굉장히 또 잘 들으면은 그게 엄청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응답이 열리고. 신학교로 갔는데 우리 복음 운동한다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소문을 자꾸 내주는 거예요. 그 내가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근데 이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짓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사람들이 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은 아직도 있는데 선후배들 다 있잖아요. 보면은 뭐 지금도 요즘에 잘 발달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에 다 연결돼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 내 거 오고 나 다 봐. 보는데 있는데 있는데 아니 내가 행동이나 삶이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괜찮다라고 느껴져야지. 그래 저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놈이 또 이상한 짓 하나 보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활 잘해라. 생활 잘해라.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래 감사한 거 아니냐. 감사한 거 아니냐. 예전에는 이제 목사 아들이라는 게 부담이었는데 신학교 가니까 또 목사 아들이라고 소개할 때도 항상 거기다 붙이더라고요. 얘는 목사 아들인데 개척교 목사님 아들이야 이렇게 붙이더라. 그 예전에는 그게 항상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는 부담이 되더라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부담이 되더라. 근데 주를 위해 살 때는 부담될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 살 때는 그게 뭐 나쁠 게 뭐 있어. 그게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정복하고 싶었다니까요. 이방인을 정복할 게 아니라 이방인을 살려야 되는 선교 대상이고 전도 대상인데 전도와 선교 대상인데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육신적인 것을 이루려고 복음을 붙잡는 건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생각을 해.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 육신 문제를 줬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육신적인 것을 갈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쉽게 빠진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의 축복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쉽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늘 물을 먹였는데 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음료를 마셔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물을 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라는 거는 영적인 양식을 설명하려고 육신적으로 배고프게 만든 거예요. 잠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잠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 육신적인 물 조금 없다고 만나 조금 배고프다고 거기서 불평불만 해버리면은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 문제를 줄 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이 없어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면은 그런 고통 받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사실상. 그리고 이해가 되고 불쌍하죠. 뭐가 불쌍하냐? 사단에게 속는 세상 사람들과 사단에 속는 신자들을 보면은 안타깝지요. 그래서 복음보다 애굽 것을 귀하게 본 사람들. 이 복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노예되었냐? 애굽 것을 흠모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광야길 나와가지고도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졌잖아요. 왜 던져요? 보니까 오자마자 벌써 돼 짓고 앉아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첫 계명부터 이제 아니 첫 계명부터 어기게 생겼다니까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색을 깨버려요. 그래서 다시 받으러 가잖아요. 언약을. 언약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언약을 다 놓치고 또 언약을 다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이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도 애굽같이 강한 민족이 되고 애굽같이 뭐냐면은 이 육신적이고 풍요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더 커 보이니까 더 좋은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게. 오래도 안 걸려요. 한 달이면 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지. 혼자 가면은 걸어서 가면은 사흘 나흘이면 간다는 거예요. 사흘 나흘이면 가는 길을 이거를 40년을 걸었잖아요. 왜냐?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애굽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왔는데 이들은 애굽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죠. 아직 교회 왔는데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교회에서 나가죠. 나와도 들어와도 육신적으로만 추구하고 있으면은 교회 와도 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너무 흠모하니까 애굽을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줘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 와서도 애굽을 흠모하니까 다시 쫓겨났잖아요.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또 이 뭐냐면은 아수르 믿는 그 우상 숭배도 하고 같이 다시 물려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강대국 애굽 여기서 본 것이 우상 숭배하면은 육신적으로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인다. 나중에 보면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 우리가 복음을 기하면 예배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게 더 가치 있어 보여야 돼. 자리보다 저거보다. 이게 더 귀하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는 이 애굽의 의식주. 애굽에서 의식주. 결국에는 뭘 바랬냐? 애굽에서 이들이 풍요롭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란 나라가 햇빛이 좋지요. 햇빛이 거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강이 있다 보니까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풍부하게 끌어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리면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엄청 잘 자라니까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풍요롭지가 않아. 언제만 풍요롭냐면은 비가 내려야지만 풍요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 비라는 거는 성령의 역사와 뭐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을 의미하기도 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육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안 해도 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영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육신적인 풍요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 처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메시지가 그게 복이 아니다. 육신적인 게 복이 아니다. 영적인 게 이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 광야의 길 걸으면서 이 광야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영적 양식 이게 우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음료 이게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 매일 만나를 먹어야 돼. 지금도. 그리고 매일 우리는 샘 솟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는 이게 내 살이요 내 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원래 인간이라.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 때 영적인 거 딱 붙잡으면 돼. 그리고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풍요롭지 않을 때 그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 돼요. 어려운데 어렵진 않아 사실은. 조금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믿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건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시는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다 보면 어떤 게 답이 오냐면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열내고 앉아있었네. 이런 것들이 와. 그냥 기도하고 좀 기다리면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게 와. 그 또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 뭐가 오냐면 그때 이걸 놓쳤구나. 이때 참 여기 기회였구나. 이게 전도 선교하시는 전도라니 꼭 말을 하는 게 전도인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기회인데 이걸 놓쳤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복음 붙잡고. 그게 다행이죠. 뭐가 다행이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 뭘로 보이냐면 훈련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집 생활하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나 뭐 성도들과 관계된 거나 뭐 성도들 뭐 하는 거 보면서 거기 가만히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깨닫는 게 많아. 얼마나 가난의 상처를 받았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으면은 저기에 사단이 저렇게 역사했을까. 뭐 다 살아봐야지 않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메시지를 많이 깨닫게 돼.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 열어나가신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보다 가나안 문화를 동경한 사람들.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예수님 오실 땅, 또 하나님의 응답의 땅이었는데 응답의 땅인데 이 응답의 땅에서 응답을 못 받아. 그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 상황인데 이걸 맨날 걷어차. 말로 걷어차고 발로 걷어차고 다들 발야구를 잘하셨는지 차면 안 된다니까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우상 문화에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 니나 그렇게 우상 숭배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 가지고 원하는 거 시켜줘요. 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도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아모스 5장에 보면은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 말과 같이 함께 한대. 내가 원망하잖아요. 아직 덜 힘든가 봐. 제대로 힘들게 해줄게. 원망이 단내 나오게 해줄게 하면서 단내 나온 대로 인도하셔요. 내가 감사하다 하잖아요. 그럼 자꾸 감사한 일이 생겨요. 말씀 보면 그래.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싶다 하니까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우상 만드는 데를 끌려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가서 능창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거기서 깨닫고 또 다시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 이거 버려야겠구나.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이 가나안 땅이고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 거기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가나안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보면은 이 안악산지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불신앙했잖아요. 뭐라고 불신앙하냐면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안악산지 때문에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뭐냐면은 갈렙이잖아요. 여기 정탐할 때 본 땅이 갈렙 같이 땅이라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봤는데 갈렙은 여기 이 거인들 때문에 응답받았어.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래. 그러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거인들이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제일 문제되고 제일 갈등되고 제일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일 응답받아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응답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 엘리 제사장, 이게 뭐냐면은 분위기라니까요.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완전히 하나님도 없고 지도자도 안 나오고, 그 지도자가 나와도 잠깐 나오고, 나와도 뭐냐면 삼손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지도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지도자예요. 좀 모질란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 여기 왕이라는 거는 참된 왕이 없는 거예요. 요 말이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왕이 이제 다윗이 오게 되는 그 과정도 있고 사울이 생겨지는 그것도 있는 부분인데, 영적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왕 대신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있지 않으니까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고 이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은 불신앙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 많이 한다고요. 무조건 다 불신앙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서 고민되고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다. 그래서 복음보다 더 귀중한 거 없고 복음을 아무도 이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어떤 곳에 가서도 내가 이 최고의 복음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참고 기다리라니까요. 불신앙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어쨌든 한 달, 어쨌든 두 달 하다 보니까 1년, 2년 기다리면은 분명히 오는 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는다고요. 속 사람이 바뀌어요. 어느 날 보면은. 목사님 응답이 빨리 안 오는데, 빨리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 사람이 치유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큰 인물이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낙심할 일이 생기면 영적으로 큰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고, 또 문제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복음을 귀하게 누리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물 같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갈등과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셔서 증인되어지는, 또 하나님 우리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